요즘에 우리 대강절 새벽 예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를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데 오늘까지 서머나 교회가 마쳤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오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모세오경은 토라라고 하죠. 토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을 우리가 쥐어 짠다고 한다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얻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모세오경을 쥐어 짠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103편에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초신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윤영주 장로님의 이제 인도원 받고 이제 그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고인 되신 이제 하영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분은 윤 장로님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배가 시작하니까 이제 설교 노트를 꺼내시고 하영주 목사님의 설교 한마디 한마디를 깨알처럼 적더라는 겁니다. 또 그걸로 부족해서 빨간 줄을 또 그으시고 또 형광펜으로 이렇게 줄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이더라는 겁니다. 행복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훌륭한 장로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여러분들 순간순간마다 모든 말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영의 양식으로 다 여러분의 섭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습관 들은 게 하나 있어요. 전도사 시절부터 누가 설교를 하든지 간에 메모를 하고 저장을 해놓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제가 온 이후로 담임 목사님의 모든 설교는 제가 다 요약하고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다 말씀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짧게 20분, 30분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은요, 그 인생의 총화가 다 녹아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여러분?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거예요. 들어오는 게 없는데 어떻게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리더들은요, 우리 소그룹 리더들은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많이 드셔야 돼요.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든지 내가 소화시키고 나면 그것이 또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또 윤 장로님처럼 여러분 뭐 빨간 줄을 치고 형광펜 안 칠지라도 여러분 말씀은 순간순간마다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유학하기 전에 서초교회 새벽 예배 때 출애굽기를 제가 막 강해를 한 적이 있어요. 좀 오래 걸렸는데 했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 말씀을 전하면서 혀가 달다라고 하는 느낌을 든 적이 있어요. 처음이었어요. 그 말씀을 준비하고 전는데 혀가 단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보니까 또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편의 기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홀로 말씀을 읽다가도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의 달콤함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룩함인데 율법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제 한 견해가 있는데 이것은 구원론에 관해서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원론에 관해서는 사도 바울도 그렇고 모든 사도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이게 뭐냐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거룩함, 하나님의 의로 나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지만 율법을 깨달았다고 해서 지켰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율법을 여러분들이 토라를 암송한다 할지라도 다 지킨다 할지라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 중에 하나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날마다 공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다가 좀 잘하지만 잘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선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서 의로워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 10계명을 주셨습니다. 모세 오경에 보면은 토라 안에 보면은 613개의 율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하라 뭐뭐 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248개예요. 근데 또 이상하게 신기하게 뭐뭐 하지 말라는 것은 365개예요. 248개는 뭐뭐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은 365개입니다. 율법은 늘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이고 하지 말을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레위기 말씀도 율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영적 교훈 몇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대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대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니까 오늘 레위기 20장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말씀의 주체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메시지예요. 내용이죠, 내용. 모세는 통로입니다. 메신저예요. 메시지인 하나님과 메신저인 모세가 만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어느덧 오늘날 보면은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더 돋보이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메신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다 전해야 되죠. 여러분, 근데 메신저가 중요한 이유는 오물이 묻어있는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더러운 그릇에다 담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최 목사 훌륭하다, 그러면 그 예배는 꽝이에요. 꽝. 최 목사가 훌륭하다, 꽝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이 능력 있으시구나, 그거는 여러분 그 예배에 성공한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은 다 숨겨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능력만 여러분 10년 가운데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최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의료인인데 열심히 교회 섬기고 이웃도 섬기고 장애인만 무려 5만 명을 치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한 거잖아요. 단체에서 한 거지, 단체에서.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야, 난 넌 몰라. 너 네 이름을 위해서 했잖아. 하나님 이런 깨달음을 주더라는 거예요. 본인은 교회를 섬기고 이웃 섬기고 장애인을 섬긴 것이 으쓱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나는 너 모른다, 너는 네 이름을 했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고 자기가 바짝 엎드려지게 됐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모세는 메신저예요. 메신저는 사라지는 거죠. 단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전하기만 하면 그 인생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하기만 했으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유명한 메신저들이 많아요. 물론 그 메시지가 은혜가 되니까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 메신저는요, 설교자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잘 그대로 유통만 시키면 되는 거죠.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거기다가 내 생각과 내 철학을 더한다고 한다면 그건 좋은 전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저자의 의도를 잘못 전한다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메신저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명심해야 돼요. 설교자도 중요하지만 설교자가 전부가 아니에요. 전하는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신저와 메시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바리새인들, 좋은 선생들이죠. 율법 교사죠. 그들의 가르침을 받되 그들의 행동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3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르치면은 그들이 설교를 하면 들으라는 거예요. 그 설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이 귀중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불편하면 아무리 주 같은 말씀이라도 은혜가 되질 않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 오늘 모세는, 주인공은 모세는 성경에서 선지자 또는 예언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로 우리가 보았는데 그는 예언자로 표현하고 있고 선지자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이에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러분, 선지자, 예언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하기만 하면 모세의 사명은 완수되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와 예언자 역할은 결코 자기의 생각을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겔을 마른 뼈들이 가득하여 있는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37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가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영어를 보니까 애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보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어떻게 했어요? 대언하니, 애언했다. 여러분, 예언이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대언, 애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여러분, 에스겔의 능력은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더니 마른 뼈들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또 9절 보세요.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예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다른 말로 하면 예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예언은 거의 사라져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언을 잘못 이해하고 사사롭게 개인적인 이기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자꾸 풀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언은 한 개인의 미래에 대한 운명이라든가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것이죠.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될 때 그걸 예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 1년 차에 저희 교회에 이제 작은 교회였으니까 아내와 한 권사님이 중보 기도팀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우리 교회에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언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와 그 권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언자 좀 보내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시작한 지 한 1년 만에 스시집 하시는 권사님 오셨는데 이분이 좀 신령하셔요. 근데 이분이 그런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중보기도가 그분이 들어오면서 중보기도가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전 이제 목사가도 같이 참여하잖아요. 참여해서 들어보면 제가 이제 특별한 날 제가 요청을 합니다. 우리 애원 기도 좀 해달라고 하면은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 생각은 하나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계속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없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성경을 막 빠꾸미처럼 다 알고 계시면서 예언하는 것일까? 한 번은 방언으로 하고 그 방언이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되는데 그러니까 그 메마르던 심령들이 막 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우리 교회에 영적인 예언자가 왔으면 좋겠다고 하냐면 라인리 본케라든가 우리 베니힘 목사님들, 영적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요, 그분이 집회를 할 때 아무나 그 앞에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나 우리는 여러분들 앞으로 오라도 여러분 앞에 안 오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집회를 할 때는 앞에는 아무나 오지 않습니다. 특히 영적인 예언자들이 그 한 300여 명이 베니 목사님을 둘러싸죠. 그리고 절대로 저분들이 못 넘어오게 하죠. 그러면서 그분들이 중보기도 하면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그 말씀이 파워풀하고 성경에서 강하게 역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잘못된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교회 덕이 되지 않으니까 목회자들이 그것을 금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한다면요, 오늘날 우리가 그런 은사들을 개발을 해야 돼요. 그 개발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무뎌진 신명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가고 움직이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로 애원으로 오게 달라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 이기적인 거 구하지 마세요. 이기적인 것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민족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죠. 그것을 애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르게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배우자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으로 충분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세상의 풍요로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영혼을 팔지 마십시오. 영혼을 팔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세가 전한 말씀은 2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2절을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여러분, 그 몰렉, 밀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황동으로 만든 우상이에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그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사진이 나와 있잖아요. 황동인데 그 밑에다가 불을 뗍니다. 그러면 불이 뜨겁게 올라오면서 빨갛게 그 황동이 변하죠. 불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복 받겠다고, 자기가 좀 잘 살아보겠다고 거기다 자녀를 던지는 겁니다. 그 자기가 자녀가 떨어지는 순간에 불타서 죽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큰 영화를 보겠다고 자녀를 밀곰에게 바칩니까? 자녀를 몰렉에게 줍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그 지역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의 몰렉에게, 세상의 풍요로움에게, 세상의 성공에게 자녀들의 영혼을 다 팔아먹는 부모들이 많이 있어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을 즐비합니다. 만모니즘, 여러분, 자본은 좋은 건데 자본주의, 만모니즘이라고 하잖아요. 만모니즘은 뭔가를 먹으면요, 먹을수록 몸이 비대해지는데 비대해질수록 또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는 거,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괴물이죠, 괴물. 자본주의를, 자본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만모니즘이라고 하잖아요. 바알과 아세라가 바로 그 만모니즘이죠. 얼마나 땅에 봉받기 전에 하나님 잘 백성들이 세상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몰렉, 밀곰, 인신제사를 드리는 신들, 이것은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가는 악한 영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행위가 왜입니까? 그들이 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주는 겁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누이 순간순간마다 잊을만 하면 또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니라. 아멘.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것을 지켜 행하면, 그래서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주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 이 말씀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토속신, 이방신에게 우상에 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관습은 우상을 섬김을 통하여서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몰렉과 밀곰과처럼 인신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신제사를 거부하시는 분으로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려는 그 사건, 많은 분들이 여호와 일에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만요,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모리아 산의 체험은 하나님께서는 이방신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으시고 본인 스스로가 제물이 되신 것을 말씀하시는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 생명에 손 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바친 사람이죠.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녀는 언약의 자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이 언약의 자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업의 헤리테지, 여러분의 유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들을 전수해 줘야 될 책임이 영적 부모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복받겠다고 자녀를 바친다는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겠습니까? 4절이에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않냐면, 5절,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백성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끊으리라고 하면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 영적으로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감히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너무도 소중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예수님과 같아요. 여러분의 가격이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짜리. 예수님과 생명 바꿨잖아요. 소중하잖아요. 요즘에 어떤 분이 저에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책을 하나 소개해 주셔서 제가 읽고 있는데, 여러분, 천국을 맛보고 나면요, 천국을 맛보고 나면, 계시록 후반부죠, 수정과 같은 강, 천국을 맛보고 나면 이 땅의 즐거움이 너무도 하찮은 거예요. 천국을 한번 맛보고 나면 이 땅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삼층천을 보고 나니까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잖아요. 배설물을 여기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이 소중함을 깨달아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거, 거룩한 양식, 또 하나님이 예비한 곳을 통하여서 날마다 채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도는 그걸 먹어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지켜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멀리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죠. 영적인 존재라는 의미가 뭐냐면 미래의 일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동물들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내일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미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현재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들만은 미래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일도 궁금하겠지만 왜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까? 영적인 신비에 목말라 있어요. 오늘날
저는 이런 예배를 꿈꿉니다. 여러분 뭐 억지로 여러분 울 필요는 없지만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남성들이 주님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탁 어루만져 가지고요, 주체할 수 없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자복하면서 그들의 예배의 참된 기쁨 가운데로 전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인 신비예요, 여러분. 신비예요. 바늘로 찔러도 눈물 하나 안 흘릴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 마음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서초교회 예배 가운데 이러한 영적인 신비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짓을 하는 거예요. 6절 보겠습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영적인 신비가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접신한 자, 죽은 자와 그 영혼을 만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이었어요. 이런 것들은 너무도 자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뺏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연초되면은 토종비결, 매일 스포츠 신문을 보면요, 뭐 오늘의 운세 알게 모르게 한번 재미삼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이 알게 모르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죽여가는 것이죠. 죽여가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68년생 잔나비 때는 동쪽으로 가면 기인을 만난다. 이건 동쪽으로 어떻게, 동쪽으로 늘 가다 보면 다시 제자리로 오겠죠, 여러분. 그런 걸 또 보고 또 막 뭐 오늘은 뭘,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영적 갈급함이 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영적인 존재인데 영의 양식을 못 먹으니까 엉뚱한 데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성령의 신비 무궁무진합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분들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쇳덩어리잖아요. 최재성 목사가 쇳덩어리인데 성령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이 쇳덩어리 가운데 성전 삼아서 내주하실까? 신비잖아요. 신비. 사랑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메말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 반짝이는 냉철한 이성으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나 또 그 말씀을 뜨거운 가슴으로 또 깨달아야 돼요. 머리로 말씀을 들은 다음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 뭐가 해야 돼요? 손과 발이 바빠져야 돼. 이게 2019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본인입니다. 말씀은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받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웃 섬기는데, 세계 열방을 섬기는데 손과 발이 바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손과 발이 바빠지지 않고 은혜 받았는데 입이 바빠지면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입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바빠지시고 여러분 손과 발이 바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역사하면요 우리는 충분해요. 충분해요. 여러분 미래의 일이 무엇입니까? 장차 미래의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충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결과, 그 열매가 미래의 아름다운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래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미래는 주님이 우리가 오늘 충실하게 살면 그 결과로서 맺어지는 열매예요. 궁금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만 충실하게 살면 돼요.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오늘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꼬부부도 될 수도 있고 사랑에 넘치는 부부가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안 되면 나중에 해줄게, 그 거짓말이에요. 오늘이 돼야 돼요. 오늘이 되고 오늘이 준비가 돼야 1년 후, 10년 후가 준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열심히 성실하게 삶을 통하여서 미래를 보장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모든 거룩한 삶을 위한 제언을 이렇게 7절에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여러분 스스로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누구의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께서 늘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잖아요. 근데 절대로 내가 순종 안 하면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성령님도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돼요. 성령님이 찔림을 주실 때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찔림을 주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 성도님이 술 먹고 운전하다가 걸렸어요. 근데 그분이 막 뭐라고 하냐면,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 웃으시지만 수많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에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운 일 당하면 여러분 기도할 때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렇게 시련을 주시나이까? 그럼 하나님도 멍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경우 저와 여러분들이 책임을 하나님께 회피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이 말씀은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자유의지, 여러분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불행을 선사하지 않아요. 그 선택은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영혼들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비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주의 말씀만 따름이니라. 말씀만 생각하고 말씀만 지키고 행하면, 그 안에 있으면은 행실이 깨끗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디렉션, 방향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주의 발은 내 발의 등이지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잖아요. 알림판이잖아요. 10절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다 같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있는데 범죄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말씀이 나를 주장하면요, 죄를 지을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능력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당시 1차적으로는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토라를 가리키죠. 모세오경, 율법을 가리키죠.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 통하여서, 설교자를 통하여서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여러분, 그 말씀이 들을 때에 우리가 행여나 누구 미워하는 마음이나 악한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부딪히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 생각을, 나쁜 생각을 밀어내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날마다 감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소중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지지난주에 여러분 남성들이 황당해 하던데 아내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함부로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 거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소중한 줄 아시고 귀하게 다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너무도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율법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숨겨진 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또 우리 노부모님들과 선교사님들과 모든 한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